오늘은 고린도 선교 사역, 고린도 선교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뜻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자성어가 나온 데는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에 5대 후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세운 황제 유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몰락한 그 집안의 후손이 되어서 살 길이 막막할 때에 이문규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거두어들이고 그 집에서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 삼랑을 아내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문규가 죽고 나니까 그 집안이 말하자면 처가댁이 이 유지원이라는 사람을 아주 없이 여긴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가 집을 가출하게 됐어요. 아내도 놔두고 자기 혼자 객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되었다가 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우고 절도사의 직위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있는 곳을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내 삼랑이 남편을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고통받고 모욕을 받은 것을 달게 여겼더니 오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진감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더랍니다. 장부가 집을 떠난 13년 동안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차디찬 방을 지키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고생 끝에 성공을 거둔 것처럼 나도 당신 떠난 다음에 13년 동안 당신을 하루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혹시 이 남편 유지원이 처가에 대한 원한을 혹시 갚거나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모든 생각을 일시에 내버릴 수 있게 한 이 멋진 한마디가 결국은 당신도 고진감래했고 나도 고진감래했다. 그래서 오늘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사역을 상고하면서 바로 이 단어가 떠오른 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지금 2차 선교 여행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그의 모든 사역을 돌아보니까 고진감래였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드디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큰 영적 수확을 거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지도를 먼저 보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좀 부탁을 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저 상반부 쪽이 마게도냐입니다. 그곳이 이제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에게를 넘어서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를 그가 전도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고대로부터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를 또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굉장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또 그 밑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그 악독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하니까 아예 배를 타고 쭉 남부로 내려와서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그 당시의 아덴, 지금의 아테네, 이 그리스의 가장 유서 깊은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워낙 우상과 헬라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몇 사람 못 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더 내려온 곳이 그 밑에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는 이 항구, 무역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성지순례 가보면 내륙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대륙이 변화가 와가지고 그 당시 항구가 지금은 내륙 도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됐어요. 우리도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도 합니다.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우연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지금까지 여러 도시들을 해오면서 쌓였던 그러한 영역이 이제 폭발하게 됐고 그동안의 모진 고난이 이제는 큰 영적 수확을 거두는 좋은 비결이 됐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가장 적은 수확을 거뒀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가장 큰 수확을 거두는 그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부부 사역자를 만난 것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자기 혼자만 먼저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사역을 더 하라고 놔뒀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니까 다른 부수적인 사역은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복음 전도 사역에만 주력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격려를 주시는 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합해져서 고린도에서 큰 수확이 생겼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이 또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자기 집이 마침 이 회당 옆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배척을 받고 그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맞붙었는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이 선교 사역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원리 어떻게 해야 승리가 따르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 원리가 함께 해서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굴라 부부가 동역자로 합류했다는 것이 첫 번째 큰 승리의 요인이에요. 2절과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까를 궁리하다가 그는 가는 곳마다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대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지금처럼 선교사가 파송되면 본부에서 다 대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되고 여행비도 비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벌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을 이제 찾으면서 거기서 아주 좋은 동업자를 만납니다. 같은 천막업자. 이게 왜 천막업자가 됐는가 하면 그 시대에는 유목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은 특히 이 황무지, 광야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데에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천막이에요. 텐트 가지고 가다가 목초지가 있으면 거기 펴놓고 짐승들을 한동안 기르는 겁니다. 그럼 목초가 다 떨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서 거기서 다시 천막 피고 이렇게 임시 거처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천막이 필수 장비고 이것이 많이 발달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로서 사람을 찾다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이들도 천막업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로마에서 건너온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가 정확하진 않아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을 때 그 멀리까지 살고 있는 교포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갔으리라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아굴라 부부는 이미 로마에서 잘 정착해 살고 있었고 그 부인 브리스길라가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유대인이긴 해도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유력한 집안의 자손인데 그 당시에 황제가 웬일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추방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유대 나라 본국에서 그 로마의 총독을 공격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령에서 로마 시내에서 다 떠나라 하는 바람에 그들이 고린도로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천막업자도 같고 그리고 예수를 함께 믿는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자기 집으로 불러서 함께 살면서 바울은 그들을 복음을 잘 가르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이 탁월했는가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구약 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어두운 사람인데 이 아굴라 부부가 불러다가 아볼로를 복음을 가르쳐 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아주 크게 목회에 성공을 한 아볼로, 그가 바로 아굴라 부부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부부는 세상 지식도 또 많았고 성경 지식도 많았고 그리고 의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와 동역을 했고 도와준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CBS에서 수입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은 내내 감옥 안에만 있고 그 밖과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아굴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의 제목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데 실제로 제일 많이 그 영화에 나타나는 인물이 아굴라 부부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탁월한 동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바로 죽기 전에 쓴 디모데에게 쓴 예언과 같은 말씀인데,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4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디모데와 아굴라 부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최측근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의리파라는 걸 알 수 있고, 성경에서 부부가 함께 끝까지 사역한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한 부부 사역자. 그런데 조금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름이 6차례나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을 이름이 반대로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 이름이 4번이나 먼저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는 그만큼 유력한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고 또 유대인이고, 그리고 실제로 더 똑똑해서 남편보다도 활약을 더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부 이름을 얘기할 때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아내 이름을 먼저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인데, 아내 이름을 계속 먼저 소개하는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부를 만났다는 걸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보다 자세하게 표현한 곳이 없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축복의 협력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의 집의 교회가 문안한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가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와서 사역을 잠깐 할 때, 사도 바울은 잠깐 하고 떠났는데 그들이 에베소에 남아요. 그래서 그 일대를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교회를 세운 그러한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에베소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또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바로 이들의 역할이 너무 대단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한 이런 협력자가 되어 주의 사역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말씀에 붙잡힌 전도를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은 여기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 어디 있었느냐?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전도할 때 그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거기다가 그냥 놓고 왔어요. 왜? 겨우 개척이 됐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좀 더 견고해질 때까지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사역을 더 하라고.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로 왔다가 지금 고린도까지 혼자 온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지역이 많이 견고해졌다 해서 두 사람이 지금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달라졌느냐? 바울이 해야 되는 부수적인 사역을 그들이 다 맡아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하던 사역을 일부를 다 맡아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뭐에 집중하게 됐느냐? 말씀에 집중하게 됐는데 뭐라고 여기 표현했냐면 말씀에 붙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른 좀 부수적인 일들을 제외시켜 주니까 그가 오로지 말씀에 들어가다가
오히려 말씀이 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붙잡히다라는 말이 쉰네코라고 그래요. 쉰네코. 이건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에코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에코는. 함께 소유한다. 이 말은 말씀도 바울을 소유하고 바울도 말씀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종이 바울이에요. 바로 예수 안에서 말씀도 또 바울도 그대로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붙잡혀야 그 주체이신 예수에게 붙잡혀서 제대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바울에게까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영역이 흘러서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때 복음이 폭발을 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 말씀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의 영역에 그가 사로잡힐 때 복음이 더 강력해져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박해자들이 또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유대인 집단들은 더 강력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들이 바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강력하게 비난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결별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을 다 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손 털고 나간다. 그러나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 그러고 바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헬라인 신자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려요. 그곳이 회당 옆이었어요. 그래서 회당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회당의 유대인들과 대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왕성하게 하셔가지고 수없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기름을 부은 사건이 뭐냐? 회당장, 회당의 담임 목사격인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쪽 회당의 책임자가 바로 옆에 교회 신자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가 폭발적으로 신자가 늘었겠어요. 바로 바울이 사로잡히니까 회당장 그리스보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회당장이 옆에 교회의 신자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사로잡히는 만큼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1절에 여기 한 가지 기름이 더 부어요. 주께서 환상으로 격려해 주셨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왕성하게 복음이 진행될 때 그냥 복음만 왕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회당에서는 얼마나 악독하게 유대인들이 또 단합해서 같이 맞섰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진 상태.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도우려고 환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밤중에 환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도 네가 전도해야 될 사람 많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힘을 얻은 바울이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상황을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실 나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쫄았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공동번역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인간적으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또한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오게 해서 힘내고 그리고 복음이 그를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격려하시면서 너는 절대로 박해받는다고 죽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두렵고 떨렸었는데 당신들한테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라고 지금 수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약함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약한 중에도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1년 6개월 동안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가 왕성해지니까 계속 제자훈련 시켰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제자훈련 시켰을 때 거기서 믿는 신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출중한 인물들이 나왔겠어요. 그 교회라고 하는 건 부흥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말씀에 매달리고 땀을 흘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얼마나 훌륭한 협력이 있었는지 또 실라와 디모데 얼마나 사도 바울 옆에서 보좌를 잘해줬는지 사도 바울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길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셨는지 얼마나 예수님도 기뻤기에 환상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도우셔서 그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했는지 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불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고 이 사역에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산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